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중에서 30절과 31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원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더 1장인데 에스더 1장의 내용보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교훈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교훈을 받고 또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14절에서도 또 22절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텐데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지만 성벽이 불타 회파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서 이 바사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여서 말미를 정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성을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로 되돌아온 느헤미야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벽 지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었으니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온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천천히 잘 듣고 또 깨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과 규례와 모든 명령들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쓰고 자기 이름을 다 써서 봉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 없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그 내용도 점차 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다 이 일들이 마쳤기 때문에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3장이 나왔는데
우리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언약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잘 지켜졌는가 내용이 나오는데 잘 지켜졌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다라는 내용으로 이 13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또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바사의 수상궁에서 내려올 때 계속 나는 거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미를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계속 거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미, 성벽 지을 동안만 거기에 있어서 총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에게 협조를 구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벽도 다 짓고 또 성적 봉헌식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바사의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지도자를 세우고 여러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체제와 행정 제도를 다 잘 해놓은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바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적으로 타락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타락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먼저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첫 번째 잘못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성전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비야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성벽을 지을 때 계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를 가까이 하는 것 잘못된 일인데 그를 위하여서 원래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소재물, 유향, 또 레위 사람들에게 줄 포도주, 기름 이런 거제물을 담아두는 그 창고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비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사람에게 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뿐은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했는가?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달지 않고 10절과 1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였다 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땅을 받지도 않고 또한 다른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수입을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수입의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성전 일을 열심히 하면 굶어 죽겠다. 성전 일만 하면 굶어 죽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각자의 밭으로 돌아가서 밭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그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4절까지는 또 한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에는 온전히 일을 하지 않도록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상행위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15절, 16절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 팔기로. 안식일에 나오는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안식해야 되는데 상행위도 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계속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고 또 다짐하고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자 다른 족속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다 읽진 않고 23절, 24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은 했는데도 또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대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성전도 제대로 잘 다스리지는 못하고 또 성전 봉사자들 위해서 11조를 거두드리는 그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그 부패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것, 언약했던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패한 모습들,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교환을 보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도비아를 쫓아내었고, 또 11절 12절에서 보면 모든 민장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꾸짖어서 왜 11조를 걷지 않도록 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11조를 다시 걷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직한 자를 잘 세워서 11조를 걷고 레위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서 보면 성전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 꾸짖으면서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는 열지 않도록 하면서 안식일인데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성전을 닫고 열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서 보면 이방 족속들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때리고 또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고 맹세시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때리기뿐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뽑고 맹세를 시킨 그 모습까지 본 것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찾아 골라서 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보면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한 기한에 나무를 드린 것은 무엇이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불이 저절로 타는 게 아니고
사람들 돌아가면서 나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들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또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처음 것, 식물뿐만 아니라 농사 지은 식물들뿐만 아니라 추수한 식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또 자신의 자손들까지 모든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처음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의 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개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다시 바로잡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열심히 요청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개혁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아까 읽었던 14절과 22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에 잘못 행하는 것 지적하면서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놓고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시온이,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 같아요. 왜 틀린 기도예요? 네, 목사님 질문하니까 뻔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추측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 절만 떼어서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을 볼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만 적용하면
우리도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봐서 나의 선행을 봐서 나의 열심을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문맥을 파악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에스라가 밝히고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받은 벌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 아니냐. 왜 멸망당했느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이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어떤 일을 또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아니, 또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상한 사람들 들여놓고 이방 사람 들여놓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도 주지 않고 안식일도 중행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들, 벌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하지 마시고 제발 나의 모습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뛰어남, 나의 선행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정말 이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받아도 되고 나는 복받아야겠으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보내면서 선행을 해가고 백성들을 바로잡고 있으니 주여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일을 금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구하고 내가 다시 와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게 하고 또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 그거 못 지키게 하고 또 초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일들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긍휼을 불어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 그대로 놔두면 또 멸망하고 또 심판을 받사오니 나를 기억하사 이 백성에게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비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돼요. 문자 그 절만 뽑아서 적용하려는 것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선행을 했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 복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자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준에 아무리 찰래야 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으니 느헤미야는 절대 죄를 안 지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지도자의 탄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다시 발생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해서 죄성 가운데 빠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악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백성은 누구나 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또 그 부패성 가운데 죄악을 짓기 마련이다. 모두가 타락한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것은 우리 안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백성을 향한 기도한 것, 또 간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 백성들은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느헤미야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그 모든 부패와 타락을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스스로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으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책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느헤미야 간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 사랑,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보혈의 은혜, 이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여전히 있는 죄, 열심히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어도 또 뒤돌아서면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종이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해졌다라는 사실도 깨닫고 주님을,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선한 삶을 격려하며 훈련할 수 있는 바른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에 그 공동체에 말씀을 잘 선포하고 또한 전하고 잘 생활하지 못할 때, 말씀 가운데 떠날 때 책망하고 지적하고 올바르게 할 사람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타락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바로 잡아줄 그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책망하고 교훈하여서 되돌아오게 할 그 권징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또한 그런 것을 바로잡을 사람들이 없을 때,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타락한 모습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돼야 될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스려지도록 하게 하는 그 권징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의지가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선행을 장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